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찾다가 제 마음 가운데 긴 여운을 준 그러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이트로 이동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물 위에 떠있는 노젓는 배와 그 그림 위에서 써있는 두 소절의 시가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제목,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저를 돌아다 보는 그러한 시 같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넓은 물에 도착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러한 시일 수도 있겠지만 노를 놓쳐버렸다라는 그러한 구절 속에서 넓은 바다 위에서 막막함과 그리고 회의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시였습니다.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긴 여운이 남는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만 저으면서 앞으로만 갔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갈등과 예기치 못한 다툼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3장 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다투고 같이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없을 때에는 다툴 이유가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고 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냄새는 국경이 없잖아요. 김장을 담을 때나 맛있는 음식을 할 때나 그 냄새들은 반드시 담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저녁에 이웃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요. 그리고 작은 대접에서라도 서로 꼭 나눠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 그릇에다가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도 채워서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넉넉하지 않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나눌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웃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이 줄어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는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닫아야 할 것, 감춰야 할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킬 것, 그리고 닫아야 할 것, 그리고 감춰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갈등과 다툼은 소유가 많아지고 지킬 것들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별로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벌써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삽니다.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의 첫 부분에 두 글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주라. 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키고 닫고 그리고 감출 때에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하려고 할 때부터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더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대답이 영 어떻게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 연인들도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려고 할 때, 그리고 다루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바른 의미, 그 의미 속에서 갈등과 다툼들이 줄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 아브라함의 집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고 고난이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칠 그러한 큰 시련과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힘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갈등과 다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7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 절에서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7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다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돈과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그들을 지켜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고 또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돈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고 다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 미숙한 사람, 은혜 없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미숙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왔다면, 나를 찾아왔다면, 우리를 찾아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먼저 찾아가면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찾아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가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체면에 반응하고 자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정에 반응하고 기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면 무지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 화로서 기분이 상하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확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화평을 위해서 먼저 찾아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하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목사들도 이런 일들이 닥치면 정말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 교구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교구장이 공석이어서 신앙이 있고 또 열정이 있는 그러한 집사님 한 분을 교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구장님과 교구원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구장의 신앙과 믿음으로써 교구 식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중재를 하였지만 또다시 아주 크게 목자들과 함께 조금씩 그 갈등들이 커져가서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도하면서 시간을 둘 것이라 생각하여서 저 자신도 금방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 번 찾아갔던 터라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먼저 찾아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 와서 퇴근 무렵에 전화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면 숨을 것 같고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전화하지 않고 그 집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닿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사님, 교구장님, 미안해요. 제가 부족하여서 제가 그런 것들 다 못했네요. 우리 하나님께 더 지혜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일해봅시다. 라고 제가 그에게 말을 건넸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구장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고 저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더욱더 교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가정에 축복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그 다가오시는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행하였나?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권을 롯에게 내려놨습니다. 그의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다투었으니까 롯을 불러다가 조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네가 저쪽으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찾아가고 그의 선택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롯의 재산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이미 바로에게 그의 재산을 빼앗겼다가 아브라함이 되찾아서 그에게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재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권한과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자기의 재산까지도 그가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삼촌에게 어떤 권한도 그리고 선택권도 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 삼촌의 그러한
선택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롯의 욕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 지역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롯이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다 똑같습니다. 롯이 그렇게 보였다면 아브라함도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냐면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가 보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라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축복을 주고 자기에게 자손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롯의 앞에서 선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 땅이 좋아 보였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브라함은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선택권과 권한을 자기 조카에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먼저 찾아갔고 그리고 그 앞에서 권한과 선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14절 말씀 첫 앞에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가진 것을 싸서 에덴과 같은 땅으로 미련 없이 떠난 것 같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났더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번복하시면서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13장에 넘어와서는 바뀌는 것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기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체면과 자존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땅을 그의 자손까지가 아니라 자기 본인에게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빠른 말을 찾아서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서 자기가 보이는 땅을 온 지면에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계시는 그 장막을 옮겨서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그 헤브론 지역, 그것도 그곳 가운데 가장 좋은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그
그 마물의 좋은 지역에 하나님의 장막을 옮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려고 말을 타고 달렸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신무하시던 목사님께서 사임하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20에서 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200여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교회의 비상사태임을 그들이 깨닫고 오히려 그들은 외부에서 강사까지 초청하여서 평일에는 특별 새벽 예배로 그리고 주말에는 부흥회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로 뭉치고 예배로 뭉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당회와 모든 교회인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금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제2의 부흥의 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당하면 우리는 예배보다는 회의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회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그 갈등들, 그 다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노만 바라보고 앞도 안 보고 열심히 젖기만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졌는지 모르고 노만 저으면 행복하다고 믿고 나이를 먹어도 노만 저었습니다. 노를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은 노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노를 놓치고 나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 노는 우리의 노력이지요. 내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이 바다까지라도 우리가 간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노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다 보니 넓은 물 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도 있어서 그 넓은 바다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도 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해류와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바다가 망망한 바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라고 믿었던 그 노가 놓쳐졌을 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록새록한 은혜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